오늘은 감사는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유월절, 그리고 이제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우리 추수절이죠.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1620년에 이 극심한 박해 가운데 신앙의 자유를 꿈꾸던 영국 청교도 이 102명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을 했습니다. 참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역경과 풍랑을 헤쳐가면서 황무지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 누구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당시 도착했던 것이 지금 이제 북동부에 있는 이제 보스턴 지역이죠. 뉴욕에서부터도 한 4시간 정도 차로 올라가야 되는 북쪽 지역입니다. 보스턴이. 그 플리머스 지역이었는데 겨울이 되자 굉장히 또 추워지게 된 거예요. 저도 이제 이 보스턴 항에 있는 플리머스 지역에 가봤는데 참 이 청교도들이 생각이 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었습니다. 배고픔과 전염병으로 도착한 사람들 중에 거의 절반이 죽었어요. 얼마나 혹독을 했는지.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모진 한 해를 지낸 사람들은 이 거두어들인 곡식을 가지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감사절을 지냈던 거예요. 이후 미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국가들마다 이 추수감사절을 뜻깊게 지키게 된 것입니다. 거칠고 모진 상황 속에서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이 청교도들의 신앙이 감사절을 태동하게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믿음의 선배들인 청교도들 속에 있었던 바로 그 감사의 능력이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함을 통해서 자신들의 인생을 변화시켰고 또 자손들의 인생을 변화시켰고 더 나아가서는 온 민족의 역사를 변화시켰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처음 감사절을 지냈던 이 믿음의 선배들의 숭고한 신앙이 여러분들의 가슴마다 깊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멘 한번 큰 소리로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평소에 이제 1부 예배 때는 그냥 이렇게 이 정도 아멘이 터져 나오거든요. 우리가 2부 예배 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큰 소리로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인터랙션, 그죠? 상호작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첫 번째는요, 감사는 사람의 전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따라 한번 선포합시다. 감사는 사람의 전 인격을 변화시킨다. 예, 크게 선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신앙,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은 신앙, 이 두 가지가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2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기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신앙은 어떤 신앙을 말하는가? 23절 상반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결과를 경고하고 계시네요. 22절 하반에 보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들이 거두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들이 거두어지면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 결과는 한마디로 영적 황폐함입니다. 인생의 비참함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음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청교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혹독한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는가? 1920년 이후에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그죠?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감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감사는 어떤 의무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뭐 감사절을 제정했으니까 잘 지켜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의 존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터져 나온 거죠, 이 존재로부터. 그러니까 모진 고통 속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쭉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강하게 붙드셔서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긍정적입니다.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늘 긍정적인 마음이 있으니까 똑같은 사안을 바라봐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돌파해 나가려는 그런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언제나 이렇게 말해요. 물론 이것이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괜찮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노력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큰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당신을 보니까 소망이 생깁니다. 이렇게 자꾸 긍정의 말, 칭찬의 말, 감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은 언제나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안을 보고도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도 그 부정적인 영향이 이렇게 스물스물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걸 보는 겁니다. 그들은 언제나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문제이고 저것도 문제인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나는 원래 이렇게 좀 이렇게 크리티컬하다, 나는 원래 비평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지금까지 제가 경험을 통해서 잘 분석을 해보면 이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전부 다 잘못되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문제입니다. 끊임없이 탓하고 부정적으로 분석한다 그러면서,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언어를 달고 사니까 자기 자신의 인생도 불행해지고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감사에는 사람의 전 인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사에 감사를 하게 되면 항상 좋은 점과 감사한 점을 찾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이 점점 더 밝아지게 되고 결국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인생에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의 인생에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매를 맞고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2000년 전에 이 옥중, 심지어 이 로마의 감옥이 정말 혹독했다 그러는데 그 감옥에 갇혀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이 현대 감옥과도 다르잖아요. 2000년 전에. 그런데 그는 그렇게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한 번쯤 이야기했으면은 약간 정신이 좀 이상하게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상황을 초월하는 영성 아닙니까? 자신이 처한 환경을 초월하는 영적인 파워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 능력의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감사함으로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사람,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에 걸맞는, 상황을 뛰어넘는 그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빌립보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한 사도 바울의 능력이었던 겁니다. 이 영국 청교도이자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하루는 어떤 골목길을 가다가, 이게 참 유명한 이야기인데 정치적인 또 이야기가 있어요. 당시에 이제 청교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을 때죠.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강도를 만나서 옷도 돈도 다 뺏기고 매를 맞고 정신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 일어나 보니까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돼가지고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간신히 일어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그 모습을 본 식구들이 소스라치게 놀란 거죠.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재에 들어가서 그 피투성이의 몸을 가지고 엎드려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럽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이여, 생명만은 살아 돌아와서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또 내가 예수를 믿고 강도가 안 되고 목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내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아마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제목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처럼 심지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 삶을 돌아볼 때 비록 좀 초라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를 이렇게 해볼 때 내세울 것 없지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신 그 놀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그래도 여전히 옆에 있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교우들을 여러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는 동안에도 여전히 나를 지지해주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바라보면서 한번 서로 고백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사람의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의 심령과 삶에 더 큰 감사의 제목들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감사는 주변의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또 한번 따라서 선포합시다. 감사는 주변의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자, 오늘 23절에 보니까 감사하는 자가 경험하게 되는 엄청난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가시적으로 구현되는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얼마나 똑같이 맞아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밤새도록 채찍에 심하게 맞고 쇠고랑을 차는 신세가 됐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비참해도 이런 비참함이 없는 거예요. 이제 복음 사역이고 뭐고 너무 지치니까 그만두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 아닙니까? 얼마나 두들겨 맞고 쇠고랑을 차고 자신들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크게 찬양을 했으면 그 감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듣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얼마나 크게 찬양을 했으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하기 시작할 때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크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악조건이 변하여서 축복의 환경이 된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오늘 말씀과 같이 크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도무지 어디에다가 소망을 둬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상황을 감사의 상황으로 뒤집어 주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치려고 했어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여호사밧 왕이 근심이 들고 두려움이 들어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막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니까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그때 왕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위급한 상황에서 전열을 가다듬는다든지 마병을 준비시키고 군사력을 집결시키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성가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면서 찬양대가 막 앞에 가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적군들이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서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고 심지어 자결하는 일이 일어나서 결국 굉장히 손쉽게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여기서 유다가 어떻게 승리하게 됐습니까? 그들의 군사력이 더 막강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준비를 잘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결국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이 앞서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실업가 중에 스탠리 텐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회사를 크게 세우고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하게 됐는데 1976년에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병원에서 척추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척추암이라고 하는 것은 수술로도 지금도 좀 힘든 그런 질병인데 수술로도 안 되고 약물로도 고치기 힘든 병이었어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그가 절망 가운데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그가 병상에서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출근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병이 낫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탠리 텐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세가 점점 더 호전되었고 결국 다 나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암세포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결국 건강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이 전도와 영적 전쟁 강사로 오셨던 이병욱 박사님 여러분 기억을 하시죠? 여러분 혹시 기억 안 나시는 지체나 새로 오신 지체들은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이병욱 박사님은 참 신실한 장로님이시고 이 암 치료의 권위자세요. 개인적으로 이제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제가 이제 시달리고 있었으니까 이후에 이제 박사님이 전화가 오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이 목사님 저희 병원에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찾아갔어요.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코로나 후유증도 결국 이제 면역력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한번 오시면 좋겠다 이래서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수많은 암 환자들을 치료하신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신은 이제 어느 순간에 메스라 그러잖아요. 이 칼을 갖다가 대가지고 사람들 암을 잘라내는 그 수술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암이 진행된 다음에 수동적으로 잘라내는 그런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뭐 수천 명을 그렇게 수술을 했는데 회의감이 막 밀려와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고신대학교 이제 외과 과장으로 계시는 상황에서 그 자리를 내려놓고 이제 독일로 3년 동안 공부하시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어가지고 면역 치료와 함께 병행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감사 훈련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수술 대신에 환자들이 찾아오면 능동적으로 이제 면역 치료를 하면서 환자들에게 1시간씩 앉혀놓고 감사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차트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쭉 보여주시면서 PPT 자료를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본인이 쓰신 이제 책을 주시면서 거기에 이제 감사 훈련하는 매뉴얼도 이렇게 담겨 있는데 주시면서 이걸 병행하고 또 그 다음에 가면은 그 훈련을 잘했는지 또 체크를 하게 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그렇게 해요. 그냥 대충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체크를 하게 하고 그렇게 병행해서 치료를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즘 미국의 정신병원에서는 이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보다 소위 감사치유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 그래요. 환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서 감사하는 일들이 무엇일까를 찾아내게 하고 감사를 회복하도록 돕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약물 치료보다 이 감사치유법이 훨씬 더 효과가 탁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회복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드리워진 모든 고통과 절망이 바뀌어서 기쁨과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씩 가져가는 사탄 마귀가 떠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십시오. 그때 크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감사는 더 큰 축복을 가져옵니다. 우리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감사는 더 큰 축복을 가져온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말씀의 결론과 같은 그런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온갖 좋은 것을 쏟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선포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자원이라고 하는 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막강한 자원이에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저 우리 도랑 탕자 시리즈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저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범사도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축복을 가져오는 믿음의 비밀 열쇠가 무엇인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병을 고침받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유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요, 단지 육신의 질고에서만 노임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뭐 나병이 나은 것도 대단한 축복이지만 육신의 병만 떠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장면이 나오죠. 감사해요. 딱 한 명만이. 그때 예수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9명은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는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딱 한 사람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왕태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밝은 천국을 주십니다.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가정, 감사하는 사회와 국가에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원리를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분명히 더 큰 감사할 조건을 부어주십니다. 정말 처음 감사할 때는 이거 뭐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더 큰 감사의 제목으로 채워져 있고, 또 더 큰 요 감사의 제목을 따라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나중에는 더 큰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을 또 부어주시고, 믿음의 선순환 아닙니까? 그죠? 더 큰 제목으로 채워주시고, 그것에 감사하면 또 더 큰 것으로 부어주시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모든 축복을 빼앗아가기 원하는 한 존재가 있잖아요. 바로 미스터 사 아닙니까? 이 사탄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이 모든 축복들을 앗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런 마음 들게 합니다. 뭐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뭐 감사를 할 수 있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지금 내 삶이 얼마나 끔찍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감사하라는 거야? 목사님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뭐 또 심지어 여기서 이제 말씀 들을 때는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저 성전 문지방만 이렇게 밟고 나가면은 이제 감사는 뭐커녕 현실적으로 계산 한번 두들겨 볼 때 감사는 무슨 감사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하고 끊임없이 쳇바퀴 돌듯이 불평불만. 여러분, 사탄이 이런 마음을 심어줄 때 여러분은 반대 정신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포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불평하고 불만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역경 중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기 시작할 때에 제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축복이 임하고 우리 공동체가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하고 또 선포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이 또 들어오면 또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할 때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자녀인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세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반드시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에게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실 신실하신 분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감사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감사할 때 모든 삶의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감사하기 위한 이 두 가지 구체적인 적용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록도 해놓으시고 여러분 실천할 수 있길 바라요. 첫 번째는요, 주님의 은혜를 세어보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세어보세요.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말씀드리는 이 묵상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이 묵상할 때 제가 꼭 강조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그걸 기록해서 실천하라고 말하잖아요. 물론 그냥 이렇게 관찰하고 해석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행하겠습니다 기록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감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록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감사의 내용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기록해 보십시오. 제가 홈워크, 이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가정교회 이 모임을 하기 전에 우리 리더분들 꼭 실행을 하십시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모든 가원들도 이 감사의 제목을 10가지 먼저 기록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가정교회 이제 모임을 하면서 뭐 줌을 통해 하든지 아니면 직접 모이든지 그렇게 나눠 보십시오. 내가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했습니다, 뭐 누군가에게도 감사합니다 표현을 해보세요. 또 식구들에게도 그 감사의 제목을 나눠보십시오. 여보, 내가 참 이래서 참 감사하다. 그러면 이렇게 반응하지 마세요. 그러면 당신 뭐 잘못 먹었어? 뭐 이러시면 안 돼요. 또 그러면 뭐 그냥 낯간지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좀 듣고나 그냥 계시고, 그러면 좀 표현해 주시. 아, 나도 이래서 감사하다. 자녀들에게도 감사합니다 표현을 하시고, 또 실제로 여러분 감사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찾아가서 또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좀 표현을 해보세요. 뭐 문자로 표현을 하시기도 하고 전화를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뭐 작은 선물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 감사를 기록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큰 능력이에요. 자, 두 번째 적용점은, 이건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도전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원리를, 축복의 원리를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설교자로서 의무적으로 제가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감사의 예물을 기쁘게 드리십시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요, 헌금이 주된 주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 명확히 말씀하셨잖아요.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는 거야. 또한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을 부어주시는 원리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논지는 없어요. 정확하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헌금에 대해서, 연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헌금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지금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보세요. 그냥 우리는 헌금을 주께 드리네, 드린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놀라운 개념을 사용해서 설명합니다. 심는다라고 말해요. 드린다라고 하지 않고 심는다 그러죠. 여러분, 이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더 크게 자라서 언젠가 크게 열매 맺게 맺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는 것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 뭐 가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된다. 여러분 명확합니다.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적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적은 복을 거두게 되고 더 많이 예물을 드리는 자는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일평생 기억하십시오. 명확한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많이 심음으로 말미암아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바탕으로 한 기독 시인이 지은 이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를 띄워주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숨 쉴 수 있나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햇빛을 보며 걷고 있나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지금 살아서 움직이며 할 일이 있나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한 컵에 마실 물과 일용할 양식이 있나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날마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감사로 찬양으로 제사를 드립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내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내 감사, 크신 사랑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감사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더 큰 축복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힘겨운 때를 걸어가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감사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제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신실하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작은 감사를 보시고 더 큰 감사의 제목들로 채워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